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2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하신 이 말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믿는 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즉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또 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약해지면서 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도 그 일에 동참을 하고 또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돌아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상당히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신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교훈을 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한두 번 교훈하고 안 지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하되 우리 자신들이 그 외부적으로 세상 교회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낙심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는 악하게 나버려 두고 선한 자는 선하게 산다고 주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천지가 없어지고 신앙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서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압니다. 인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타락해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오니 이거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잘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정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4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30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에도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8번째 선지자의 예언,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신약의 저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을 했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요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예수님의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하신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을 가룟 유다한테 마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그래서 왜 가룟 유다를 마귀라 그랬느냐? 아담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이 사탄 마귀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팔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얘기는 구원의 복음이 세계 민족 중에 이스라엘에서 태동이 되잖아요. 구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복음 전파도 유대인에게 시작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딸 시온에게 내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 선자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예언을 해놓고, 또 그거를 또 예수님이 아시고 적절하게 구약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다 하는 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시고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 언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명하는 것을 무리에게 그 선자가 와서, 모세와 같은 선자가 와서 내가 명한 말씀들을 너에게 전할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하면 사람이 전하면 하나님이 뭐 직접 물리적으로 보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 연고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시편의 예언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한다. 유대인들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뭐 자기를 변호하거나 뭐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에 그 예언된 그 구주가 나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라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예언대로 그때로 와서 이 세상에 그 삶을 겪어 나가시는, 그걸 보고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주다 하는 걸 알라라고, 깨달으라고 이 지금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서 구약을 생각을 해놔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씀하시고, 또 14장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보면 구약의 요엘이 예언했잖아요. 성령을 준다고.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뭐 자기가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죠. 처음에 이제 믿음이 없을 적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선자들이 얘기를 하면 선자가 자기 생각을 갖다가 예언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 예언자들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선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해서 예언을 한 거지 그 선자의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에 오늘 이 강해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명령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억을 해갖고 여기도 이 말씀을 하고 저기에 있는 말씀을 끌어서 말씀을 하고 인용을 안 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오늘 이 강해를 들으면서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언약을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해가, 설교가 뭐 목사들의 주제 하나 놓고서 자기 생각을 갖다 펼치는, 그건 여러분 세상 그냥 강의 저 사람들 뭐 철학 강의하고 뭐 강의하고는 강의지,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죠. 오늘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구속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해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이래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다. 성경에 이해하는 그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13장 19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죠. 다윗한테도 그랬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해 주겠다. 그 나라. 그가 누구예요?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라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러면서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 들었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다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견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까 모세 언약의 신명기 18장 19절에 말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예수님이 입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하는 거를 그가 무리에게 다 하고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르쳤다. 아버지한테 들었다. 아버지가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아들이 되게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 무슨 물리적으로 누구한테 포로됐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린 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걸 포로해서 마귀의 포리에서 우리를 구출하잖아요. 성령님에서. 그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가 성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실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증거를 보여줘. 이런 게 증거지 뭡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고 이걸 보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건 하나님 안 봐도 돼요. 예수님 안 봐도 돼요. 이 진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예수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주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택했다. 이 말씀도 하세요. 이게 다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거야. 하나님의 속한 자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나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목사건, 장로건, 성도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성경 구절을 놓고 여러분 이 구절에 위배되니까 생각해 보시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알아요. 아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염소들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어요. 왜 사람을 보고 마귀의 자녀라 그러느냐. 마귀는요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겠잖아요. 아담 언약에 선악과 언약할 때. 마귀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한테 거짓말 시켰잖아요. 먹으면 죄롭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됐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거든요. 그럼 죄의 종이면 죄가 너무 마귀가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나 마귀의 종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안 믿었을 때는 나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거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모한테 대들고 뭐 남의 뭐 훔치고 따먹고.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깨닫고 아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개가 천선하는 거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51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안 봐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음을 하나님이 없앤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도 없애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믿는 자는 아브라함 품인 낙원에 들어가고 안 믿는 영혼은 음부에 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없애고 음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호세아 13장 14절. 사망 안에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 응? 사망의 재앙이 이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 그 다음에 이사야가 25장에 그러잖아요. 사망을 없앨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천국이 완성되면요, 이 사망이 없어요. 음부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편 2편 7편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를 낳았는데 그는 하나님이다. 영존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간이 됐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뭐예요? 강해를 하고 성경을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서 그걸 지키려고 그런다고요. 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믿고 천국을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택하지 않으잖아. 허당하게 택하잖아.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성경은 이렇게 이 구원의 교리가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택을 인정 안 하는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선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정과 선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잖아요. 선택을 해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 안 받기로 선택된 자 다 있는데 예정과 선택을 인정을 안 하니 그 가르침이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가 뭐 예수 믿어. 자기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신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 영생복을 주는 거고 대적, 마귀가 그 하와를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마귀가 딱 잡고 있어갖고 천국문, 영생을 못 들어간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안 먹으면 영생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는데 마귀한테 딱 잡혀갖고 마귀가 우리를 꽉 잡아서 아무도 이제 영생의 문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 그 대적의 문을 이제는 완전히 마귀를 없애버리면 이제 우리가 노임을 받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천국의 영생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선악과를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실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대적의 문을 얻게 준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으로 구원과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는 건 뭐예요?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목축 사회에서 뭐 양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서 자기는 목자라 그랬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말씀에 의지해. 구약에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를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이고. 목자를 준다는 말이 뭐 좀 맞습니까? 스가랴도 얘기나고 뭐 여러 사람한테 목자를 주겠다 목자를 주겠다 이렇게 한 그 목자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무슨 세상에 이걸 보고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운다. 보세요. 에레미야, 에스겔 뭐 여러 선자들이 목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장산날을 위해서 그 향유를 뿌렸다. 그래서 자기의 죽으실 거 장산날 그래서 죽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 죽음을 얘기하잖아. 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이사야가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 죽으시는데 뭐 잘못해서 뭐 병에 걸려서 이래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는 스스로 대속제물이 얘기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6월절에 임박해 갖고 저기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그 방이 내린 줄을 다 알고 스스로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팔릴 거를 말씀하잖아. 요한복음 13장 21절. 구약에 예수님이 팔린다라고 스가랴가 11장 12절에 예언을 하잖아요.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로 삼았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신고하는 그 포상으로 은 30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고가를 삼았다. 내 판 그 값으로 은 30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말합니다. 땅에서 들리면 땅에 들리는 게 뭐예요? 응?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에서 뭐 꿇어 앉거나 땅에 발 뒤지고 있는데 죽었습니까? 달려서 죽었지. 나무에 매달려서 있는데 땅에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 이제 예수님이 구속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2절에 뭐라 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약의 모세를 통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거는 뭐래요?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자를 오래 매달지 말아라. 저주받았기 때문에. 당일에 내려와서 묻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형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래서 그날 당일에 자기 묘에다 갖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복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해서 그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그걸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안 믿어지겠어요? 천국이 없겠어요? 지옥이 없겠어요? 심판이 없겠어요? 대환란이 없겠어요? 주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면은 상급이 없겠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양들은. 그 다음에 또 이사야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53장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속건제물. 죄를 지면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게 그게 저주를 받은 자요 속죄 제물이야 또한. 그래서 씨를 보게 된다. 씨가 이제 후손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후손이 생기니 영적인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 성도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세상 임금. 마귀죠. 성경에 세상이다. 그런 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가 우리 인간 이 세상, 저 세상 말고 천국 말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래 보면 문화와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과 뭐 관습 이런 게 있잖아요. 술 먹는 문화, 담배 피우는 문화,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음란한 이런 문화 이런 거에 우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관장하는 게 누구냐? 머리가 마귀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그 아이돌 그거 보면은 볼 게 없잖아요. 아유, 얼마나 점점 갈수록 음란해집니까? 막 문화가.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했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마귀가 이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깨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랍니까? 마귀가 마지막에는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자가 생기니까 이제 마귀가 하와를 미혹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마귀의 이제 모든 계기가 하나씩 이제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수가 다 차면 이제 마귀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0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삼일체라고요. 그래서 자꾸 구약의 아버지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러면 성부의 말씀이라 그러고 신약의 말씀 그러면 성자의 말씀이라 그래요.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약속했다. 그래 얘기를 하고 신약에는 천국을 약속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 세상 복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세상 복 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서 가끔가다 이제 양심 있으면 이제 천국 간다 영생 얘기하고 그래요. 그게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은 율법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 나온다. 제사를 드리고 이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세상도 섬기고 천국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라고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가 거기에 미혹을 대다 거기에 그 말을 즐겨드려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내 말을 전한다. 예수님이 전할 말씀이 복음이다. 그럼 구약에 전부 다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전부 다 그냥 다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구원시켜준다. 그거예요, 그거. 그런 거지. 무슨 세상 복을 줬다 그래요. 그 모형으로 준 거지. 세상 복은 그 모형으로 육적인 거를 이렇게 준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를 믿으면 세상 복 받는다는 그 말씀 하세요? 안 하지? 오히려 그걸 희생을 하고 세상 거를 이래 하면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디 구약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구약에도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통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세상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그래갖고 복을 준 거지.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 하나. 그 다음에 재림의 뜻으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래 말씀하잖아. 처소. 처소가 뭐예요? 천국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냐? 천국 준비해요. 천국 준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한 자, 그들 다 예수 믿는 수가 차도록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소가 다 예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약속을 했습니까? 대표적인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에 보면 저는 뱀풀에 내리는 소낙비 같지만다. 저 스갈에서도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나오잖아요. 감람산 위에 그 발이 서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느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는 아버지도 계명 지키라 그러고 예수님도 계명 지키라 그랬구나.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살인은 가늠 도둑질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 살인, 가늠, 도둑질 뭐 이런 여러 가지인 거고.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 말씀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것도 지키고 사랑하는 거면 뭐 계명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자꾸 구약에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보다도 다 그 율법에 있는 게 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벌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벌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핵심이 뭐예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계명을 지키라는 거는 뭐 사소한 무슨 뭐 하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말이죠. 크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내 말을 안 지키게 되면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는 벌을 내리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의 길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길에 대한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이 복이 영생복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복이라 그랬다 그래갖고 그걸 문자적으로 세상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편 133편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였으니 영생이다. 여러분 구약에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라는 그 의미가 영생복이라는 걸 다 알아요. 구약에는 복음을 전하되 모형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생 얻는 거를 모형으로 가나안 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그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보고도 모형으로 제시를 했을 뿐이지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영생, 신약에도 영생이에요.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예요.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다윗을 말이죠 모형으로 삼아갖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이런 직분을 가진 자다 이래가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5절에 말씀하고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이다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 성부한테 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보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8편 18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하늘 보자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늘에 올라가서 우편,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천한다 이런 얘기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해요. 아까도 여기 있죠.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령께서도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아담 언약에 근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여러분 예수님을 만민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가져. 이게 지금 뭐 하늘에 올라가다 영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천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만민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가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린다. 솔로몬이 예언하잖아요. 응? 강에서 땅끝까지. 뭐 시바 왕이 와서 뭐 시바에서 예물을 드리고 시바가 어디 있는 지역이에요? 유브라데 강부터 땅끝이다 그러면 유브라데가 지금 현재 있는 지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만왕의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을 완성하면 마치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있고 성부가 다스리는 이런 체계로 생각하는데 그건 신천신지고 이 땅에 먼저 신천신지 전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이것도 괜히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한다. 예수님으로 존귀한 자.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러 온 거를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잔을 갖다가 해서 술을 붓잖아요. 그래서 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보면은 다 구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고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해서 천국 건설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전부 구약에 예언해놓고 예수님 생애 동안에 그걸 하나하나 성취돼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예전에 계시던 성부가 인자 같은 성자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준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님이 나라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자기를 왕이라 그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왕이라고, 성경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72편의 6절부터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니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뭐 만왕이 부복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세상에 왕이 많은데 예수님 오면 부복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예수님이 각 지역장마다 왕을 봉해요. 그래서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게 천년왕국을 노래해요. 그래서 시편 72편 뭐 다윗의 예언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시라고 있어서 저는 솔로몬의 예언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열방을 다 다스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만왕이 부복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걸 가지고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만왕이 부복합니까? 아니 이 세계에 대통령이나 총리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만왕이 부복을 해요. 열방이 다 그를 섬겨요. 지금 무슨 세계 지구상에 있는 뭐 80억의 인류들이 예수님을 섬겨요. 이거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때 상황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도 예언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보세요. 이게 방백, 그걸 왕 밑에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중간 정치 지도자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한다고, 정치를 한다고.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다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 이게 지금 각 나라마다 정치가 공평해요. 제일 썩어 빠진 게 정치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자신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왜 주라 그랬느냐? 나는 주다 이런 얘기예요. 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호와 내 주. 성부 성자잖아요. 성자를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는 걸 다윗이 기록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절. 이래 왜 말씀했느냐.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자기 영에 수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가 수고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이제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는 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제 앞두고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앞두고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는 만큼 이게 어떤 다른 거와 값어치를 누리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고 이거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 예수님의 피 흘림, 이 죽으심, 이거를 대체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일, 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이거는요, 평생 잊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예수님 부활해도 예수님이 피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는데, 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구속 언약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 죄사함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만족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사야 53장 12절. 실상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했다. 범죄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해 하신 말씀들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구약을 인용 안 했어도 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일어날 그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구주인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요한이 기록한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내용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해 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고,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해서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과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요한이 하신 말씀, 또 기록한 말씀들은 다 언약에 근거했던 거예요. 구약의 언약에. 그래서 이 언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것도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다. 그래서 구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건설한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근거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견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모든 이런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하신 말씀, 기록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 전파였고, 결국 예수님의 구주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